1860년도에 한 사람이 하와이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명 갖고 갔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인근 지역에 모르카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카이 섬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금방 쫓겨나고 저주받은 땅처럼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섬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섬기는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야, 저기에도 복음이 증거될 텐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가는 사람마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이제 아무도 갈라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저 섬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결국 그 섬에, 모르카이 섬에 이 선교사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었습니다.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 선교사는 외쳤습니다. 안 듣지만 큰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들 정말 구원받습니다. 지금 나병으로 고통당하지만 이제 그날에 부활하는 그날에 여러분 온전하게 영광과 육이 온전한 상태로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청 높여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멀쩡하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면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정상적이니까 그런 말을 사치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지 문둥병 걸려서 지금 손가락이, 발가락이, 코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 선교사가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이 선교사는 이상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미친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내가 문둥병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문둥병, 원하지도 않는 문둥병들을 찾아가서 손을 만지고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문둥병, 나병에 감염되었고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 모르카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건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사건이 터졌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문둥병이 된 사람 감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나도 온몸에 나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 영원히 보장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오늘했던 그 선교사의 말에 수많은 문둥병들이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진접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르카이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미안, 유명하죠?
데미안 신부. 한 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서 문둥병자한테 가서 문둥병자가 됐을 때 모르카 셈이 이제 복음화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지구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데미안 신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왜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헌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앞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2페이지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죠.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oken word, 선포된 말씀, 설교죠.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written word, 살아있는 말씀, written word,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이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시리라. 요한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좀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하자. 예수님 족보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제 침례를 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을 갖다 간명하게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섬세하게 의사처럼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지만 여기 나오는 엔아르키라는 단어는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2011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고 물론 인간으로 그때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라고요? 말씀이셨다. 말씀은 영원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잡한 말로 말하면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자신의 마음에 담은 갖고 있는 소원들을, 생각들을 갖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에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다.
창조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님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사에 보면 개역성에 보면 가라사대, 요새 개정판은 이르시되죠. 가라사대 하면 어땠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는 악한 영들 예수님으로 물수시키길 바랍니다. 서요한이 지금 요한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창조하신 말씀부터 창조되었다. 이 내용을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갖다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누가는 보다 한 약 20년에서 25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다시 썼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가 세계화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원래 명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최고의 명품. 이 세상에 사람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짐승들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흙으로 우리를 갖다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갖다 우리한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다. living soul,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made in God입니다. 인간 복제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복제하면 뭐겠습니까? 영을 어떻게 복제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사탄에 들어간 뱀이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대경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고 가는 것이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포로 만들어진 사람이 지옥 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에서.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죄를 졌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감탄했잖아요. 힘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먹었던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독생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인간들의 죄를 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실 때 그 죄가 죄값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했죠? 인간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성탄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탄은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고 추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319면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찾으시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시니 아멘.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것도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눈높이에서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면 이분이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구나. 어렵겠구나. 데미안 신부가 나는 그냥 사명이니까 복음만 전하면 돼 하고 있으면 모르카이 섬의 복음화의 역사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나병 환자가 돼서 그래서 몸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선교사들은 전부 다요 들어갑니다. 딴 좋은 데 살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죽고 똑같은 언어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동질화가 됩니다. 그때 복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납니다. 선교야 귀한절입니다. 화욕의 사이죠. 화욕.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눈높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날입니다. 이제 거하시는 단어가 타버나클, 텐트 친다, 장막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임시 거소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33년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게 되죠.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보고 텐트 쳤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임시 장막을 지었다. 이것이 구약에 예표된 사건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아주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이 성막을 하셨습니다. 성막, 장막, 회막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본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했던 그 성막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 들어봅니다. 민수기 2장 17절. 196페이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겠죠.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아니면 머물러 있을 때 그 공동체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중심. 거기 거주할 때나 이동할 때나 항상 핵심, 중심점에 누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아닌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중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사십니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개인적인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닙니다. 물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신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제 중심이 좀 숫자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좀 교회가 커져서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많이 있다면 물론 부흥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은요 우상입니다. 자기 영광한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삶의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성공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친척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좋은 자일 수 없다 이렇게. 근데 그건 미워하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번 성탄에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내 가정 속에 중심이 예수님이신가? 거기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귀한데, 내가 돈이 중요한데 내 삶의 중심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잘 되고요. 또 여러분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보너스지 그것이 여러분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습니다. 움직일 때나 거기에 머무를 때나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의 핵심이 뭐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막 속에는 율법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보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발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두 번째 그 두 돌판을 갖다 언약궤 속에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 속에 넣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두 돌판은 어디 있죠? 첫 두 돌판.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두 돌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 갖고 내려보니까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울러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10계명에 아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모세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라면서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 갖다 내리쳐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두 돌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두 돌판을 어디다 놓으라고요?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보관시켰습니다. 성막은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폐기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데 거기 율법의 완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유대인도 안 드립니다. 왜요? 왜 안 드립니까? 드려야죠. 예수님 안 믿으면 잘 드려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제사 드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영단번에 한 번 예수님 죽으셨지만 모든 인간들의 죄, 모든 인간들, 인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속죄한다. 완전 속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은혜 단어가 perfect atonement, 완벽한 속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 믿고 뭐 플러스 알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꼭 거기다 알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 분별하려면 뭔가 요구하죠. 돈 좀 많이 가져와야 돼. 그리고 다니면서 전도해야지 구원받아. 착하게만 많이 살아야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 그건 십자가를 갖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 속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깨끗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죠. 하나님 헌신해야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이 서라면 쓰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울라면 울고 말씀이 웃으라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성막을 다 완공했을 때, 봉헌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회막이라는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아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청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 이제 자기가 죄졌으면 그 자기 죄에 합당한 재물을 소든지 비둘기든지 다 가져가서 이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죽여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걸 죽인 다음에 드리면 제사장이 다 나머지 제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고해성사하는 이유가 사실 구약적인 모습이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용서받는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바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통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부들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와서 다 얘기하니까 또 들어줘야 되니까. 또 어떤 할아버지가 신부한테 와가지고 그건 천주 다니는 거 아닌데 와가지고 신부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했죠. 제가 젊은 아가씨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오셨어요 여기에? 동네 사람들 다 잘 알았는데 신부님한테만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한 인지한 차리. 지금은 여러분 성막하고 다릅니다. 성막 때는 구약에는 아무나 백성들이 아무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특별히 제사장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임재를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자리였고 회막은 바로 그 회막은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막은 제사 드린 곳이었습니다. 제사. 성막이 처음에 들어가면 동문으로 들어가죠. 동문 들어가면 처음에 나온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짐승을 제물을 죽이는 곳이죠. 죽여서 이제 고기를 각을 떠서 이제 그 제사에 따라 다릅니다. 태워드릴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요. 그 피를 그 이제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 피는 세 가지로 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적인 사소한 죄는 그 번제단 그 네 군데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릅니다. 하지만 좀 가족의 가정적인 좀 큰 죄악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있는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죄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이 법궤 언약궤 있거든요. 언약궤 그 뚜껑을 갖다 씌운소, 멀시시트, 은혜의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이 합당하면 용서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구약에서도 피를 뿌릴 때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그 속죄는요, 덮는다는 뜻이 없거든요. 덮는다. 여기 뚜껑 있잖아요. 뚜껑 있으면 이제 이걸 덮으면 안 보이죠? 안에 있지만 안 보이죠?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에 말하는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주게, 잠정적으로 없는 것처럼 인정해줄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은요,
깨끗하게 지운다. 아니, 없었습니다. 이것이 깨끗이 지워갈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완전한 속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헌신이죠.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헌신했습니다. 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께서 얼마나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멸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녹슨색의 못에 찔려서 그 고통당하셔서 죽으시는 그분의 헌신은요 최고의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정말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이 관점을 좀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냥 물론 기쁘고 죽었습니다만 그냥 마냥 기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그 모욕당하시면서 당하시면서 왜 죽으셨나?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이번 성탄은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단어 한 가지 꼭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것입니다. 무조건 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좀 이번 성탄의 계절에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